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한두 번씩은 소리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참 자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신동주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런 거에도 웃어주신 분 참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웃질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능통했던 신동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종교나 어떤 사이비 종교나 어떤 신화, 어떤 무슨 일처럼 어떤 그 교주나 어떤 그 지도자의 특별했던 유년 시절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히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의 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것을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통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또 혹은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누구 말로 빌리자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무속신앙, 미신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향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지극히 제한된 피조물 뿐이라는 것이겠죠.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어떤 사람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인데, 자기 힘으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이 짤막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 사이, 죄된 인간들 사이로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하신 창조주, 구세주,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것과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삶을 기꺼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흠없고 정결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은 것은 제사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가 있는 자를 위해 대신에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야지 동물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또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내려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 기록된 내용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켜야 될 그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절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 역시
율법을 참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통상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됐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주일간 그 예루살렘에 집을 떠나서 그렇게 일주일간 그곳에 머문다는 것이 부담되고 벅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43절을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날들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 7일을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다 채운 다음에 집으로 향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44절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아들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무책임한 부모 아니냐, 어떻게 애가 없어진 걸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돌아오는 그 여정, 이것을 가질 때 개인이나 가족이란 최소 단위로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친지와 심지어 마을 사람 전부가 함께 무리지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남자들은 뒤에서,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들은 앞에 따로 무리지어 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번잡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우리 가족이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부 다가 혹은 따로 무리지어서 그렇게 이동하니까, 남편 요셉 같은 경우는 애 엄마한테 있겠지,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애가 아빠하고 같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하루 만에 서로에게 애가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애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하룻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하룻길을 걸려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또 하룻길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며칠이 지금 소요됐습니까? 예? 갑자기 질문 받으셔가지고 지금 뭔 질문했는지 모르시죠? 그 또 어떤 분 보면 하나님 이러려고 그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틀이죠, 이틀. 애가 사라진 지 이틀 만에 지금 예루살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46절 보니까 사흘 후라고 나와 있는, 사흘 후가 아니죠, 사흘째 되는 날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 애를 찾는데, 이 애를 찾을 때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나 보니까 46, 47절을 보십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2살 먹은 애가 성경에 능통한, 더군다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지금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던지 사람들이 보니까 이 개역 한글에서는 기이 여겼다, 개역 개정에서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놀랍게 여겼다 평범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엑시스탄토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데, 이건 놀랍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봤던 TV 프로 중에 묘기대행진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묘기대행진?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거의 아재들이죠, 아재들. 예. 묘기대행진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가끔씩 애가 나와가지고요, 뭐 책을 엄청 빨리 읽는 그런 뭐 신공을 가졌든지, 복잡한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푸는 어떤 그 능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그 기억력, 이것이 엄청 좋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주고 감춘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었냐 물어보면 다 맞추는 그런 애들이 가끔씩 등장했습니다. 그거 보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보고 한번 TV 보고 저보고 한번 TV 보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막 기이 여길 정도로 아주 자빠질 정도로 깜짝 그렇게 놀랐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이 엑시스탄토라,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아이 같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가,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여기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릴 때부터 말씀에 능통했다, 그냥 이렇게 끝났을 것인데, 그 뒤에부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48절에서 말합니다. 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와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 예수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동상 애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정상입니까? 아이고 엄마 죄송해요. 아이고 몰랐어요. 뭐 용서해 주세요. 좀 성숙한 애 같은 경우는 뭐 소인이 죄를 지었사오니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나 보니까 49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애 가진 부모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살 먹은 애를 지금 어디 교회 놔두고 왔습니다. 데리고 간 줄 알았는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봤더니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뭐 주일학교 교사분들하고 지금 막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속이 타지 않습니까? 너 어디 있었냐? 왜 차에 타지 않고 뭐 그러는데, 그때 애가 아니 엄마 아빠 내가 여기 있는 걸 몰랐냐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 돌아가죠. 애 그냥 네가 지금 나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할 말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그러는데 성경은 지금 보시면 예수의 그 마치 버릇 없는 것 같은 그 장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나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분명히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보니까 39절부터 56절까지를 쭉 보시면 마리아가 본인이 임신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것을 엘리사벳이란 인물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나 보니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아무 일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한 사람답게, 그 말을 들은 사람답게 그 뒤에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지금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 말이 전혀 이상하게 안 들릴 정도의 기억과 체험이 다 있었다는 것인데, 이 마리아 요셉은요, 그 기억과 그 체험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단순히 잊어버린 내 아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 아들 되심이 이 땅에 오신,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믿음, 그것이 잊어버린 내 아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고 있는 사실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다가 접목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때 나눴지만 지난 몇 주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그 피지컬한 개념이 아니죠. 땅, 토지 이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과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과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구세주 되시고 내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수요일에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요즘 이사를 많이 가시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수요일에 때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떠나가는 교인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어떻게 하나, 갈 사람은 줄 서 있고 올 사람은 없는데 이제 목회 어떻게 하나,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곧 뭘 대변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내 교회만 있다. 저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멋있게 해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 현실 가운데 올바르게 접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일상으로 들고 들어가는, 그래서 올바르게 접목시키는 시험을 매 주간마다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좋았다, 그냥 기억하고 저 순간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받는 말씀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과 원수 같은 그 상황을 만나게 주셨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매번 해왔던 것처럼 그저 무시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원수를 못 만난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그 말씀을 주셨다면 지난 한 주 동안 분명히 우리 가운데 원수 같은 상황과 불편한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 주일 그 말씀처럼 원수 같은 상황과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날 때 그 사람과 그 상황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그 원수를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큰 그림을 더 그려보라. 이 말씀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한 주간 동안 원수 같은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용과 접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원하셨구나, 이걸 찾아가는 것이 신명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전 주일 같은 경우는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늘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반복적으로 늘 실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에 갈급한 그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간 동안은요, 그 말씀의 렌즈를 끼고 여러분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 심령에 가난하게 만드는 상황이 뭔가, 사람이 뭔가, 그 말씀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한 우리는 접목할 대상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안과 지혜를 늘 구하셔야 합니다. 이거 구하지 않고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 예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처럼 아무리 경험과 체험을 하고 말씀까지 들었다 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까지 하면 뭐합니까? 막상 중요할 때 그 믿음과 그 경험과 그 체험을 써먹지를 못하면, 체험 아니함만 못하고
찬양 아니 한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품고 있는 것도 믿음의 실력이고 영성이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접목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 요셉같이 모습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일상 속에 접목시키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이 여기지 않고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랬던 요셉과 이랬던 마리아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마리아가 조금은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습니다.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그 일은 지나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육의 모친, 육의 부친인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열심히 부모를 섬깁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나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마음에 둔다라는 동사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둔다라는 헬라어가 디에테레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디에테레이. 이 마음을 둔다라는 그 동사의 뜻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사실 이 디에테레이라는 뜻은, 이 동사의 뜻은 철저히 지킨다, 엄격히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엄격히 지킨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디에테레이라는 이 동사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리아가 이전에 천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예수에 대한 그 예언되어진 것들, 이것을 생각했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의 언행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후의 일부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는 그 전에 들었던 예수에 대한 모든 예언과 말씀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동시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주의 깊고 유심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었던 그 일을 계기로 그 전에 체험했던 것, 그 전에 들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언행, 이것을 예의주시했다면 그 뒤의 현상, 그 뒤의 결과들은 어떤 결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고 예측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같은 일이 다시 반복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예의주시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쳐질 일들을 준비하고 예측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여유가 생깁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몰랐던 상황이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뭔가 하면요, 영화 내내 비춰지고 있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 영화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맡았던 그 배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모니카 벨루치라는 여배우 아시죠? 소피아 로렌 이후에 이탈리아가 낳은 그 육체파 여배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말이 통해야 뭘 이렇게 좀 하지. 모니카 벨루치 모릅니까, 여러분? 예. 그 여배우 얼굴 보느라 그 영화 이야기도 참 까먹고 자꾸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의 살가죽이 찢겨 나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그 상황인데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영화 오늘 집에 돌아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냐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영화 내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자의 얼굴 표정은 슬퍼하지만 굉장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슬퍼하지만 굉장히 담담한 표정.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슬퍼하지만 굉장히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 표정. 감독이 어떤 의도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상을 해봤을 때 저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의 모친 마리아,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 디에테레이의 삶을 이 성전 사건 이후부터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배 아파가며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대속의 제물 대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면밀히 지켜보는, 예의 깊게 주시했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죽는 그 장면을 비록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묵묵히 담담하게 준비된 가운데 속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에테레가 없었다면요, 이 과정이 없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쟁통에 죽은 내 아들처럼 오열하면서 쓰러지면서 기절하면서 내 아들 저렇게 못 보낸다, 대성통곡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현실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끌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떤 부분에다 접목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 하루 교회 나와서 한 번 보시는 그런 관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매주 만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더라도 얘기조차 대화조차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서로 잘 모릅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왔던 분들이야 그냥 서로 알고 지내지, 근래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릅니다. 서로 그렇게 서로 잘 모르는 관계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분이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툭 던질 때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도 모르게 비수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잘 아는 관계였고 서로 잘 준비된 관계였다면 모르겠는데 서로 모르니까 준비와 예측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와 예측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오해와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1년, 2년 동안 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과 기존에 계셨던 분들 사이에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이 계산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와 가정은 늘 그 관계의 문제라는 그 외주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3월 말에 있을 인간관계 세미나, 피플 퍼즐 세미나, 어설픈 관계, 어설픈 오해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뭐 교회들 떠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가정 떠나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분들에게 필요한 세미나입니다. 누차 강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교재배 납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교재 없으면요, 여러분 세미나 참석 못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넉넉히 품어줄 수 있고요, 넉넉히 이해해줄 수 있고, 넉넉히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 세미나 통해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모든 관계, 모든 교제 가운데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불안함, 이런 걱정, 이런 기분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저 사람 성향이 저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 왔지, 저 사람 저렇게 말한 거 다 저런 성향 때문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오늘 마리아의 이 디에테레이를 일상에 접목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받은 말씀, 내가 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일상 속에서 접목하는 시험으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어떤 시험의 장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 그동안 품고 있던 말씀을 총동원하셔서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경험과 감사의 기쁨으로 다음 한 주간 또 예배에 찾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매주마다 훌륭하게 잘 치르셔서 주님 안에서 매 순간 자라나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